드디어 여리고성 전투까지 왔습니다. 10번째 시간 6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즌은 여호수아 시즌입니다. 여호수아 시즌에는 하나님은 오늘의 여호수아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가 돼서 주님 눈에 발견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명령을 3가지로 내립니다.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여호수아 탑 리드의 신발을 벗겨요. 할례는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이었고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건 지휘권을 내어드리는 권리 포기였어요. 자기 부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권리 포기 3가지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 3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싸움을 싸우기 전에, 믿음의 행진을 하기 전에 3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는가? 자기 부인. 오직 은혜로 살고 왔고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인정.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권리 포기. 사실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신발을 벗겼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처음 신발을 또 벗기고, 이번째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길 때 3번 신발을 벗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맨발바닥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은 내 주권 내려놓고 잘난 모든 것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서 선포되는 은혜가 길갈이었습니다. 이미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선언합니다. 자명한 게 있어요. 과거의 모든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교회와 딸이 갔다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을 가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 때, 그리고 신발 벗고 내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길갈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불신과 상처와 죄로 인해 열려있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수치가
오늘 예배 가운데 굴러갔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모든 문은 열려지기 위해서 준비됐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열기 위함이 아니라면 담을 만들지 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만드실 때는 이 문을 닫기 위함이 아니라 열어두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닫힌 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이 열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두드려라. 모든 닫힌 문은 두드리라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겁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는 두드림에 있는 거지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대로를 열었어요. 할례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과거의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이스라엘은 막강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문이 닫혀 있어요.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의 그 성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웰컴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있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의 요단강 아래 대로를 준비하셨다면 그 백성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강을 갈라놓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왕의 그 성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고생하지 않도록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두셨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닫힌 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저 닫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뭐지요? 따라합시다. 두드려라. 여러분, 지금은 두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로놓은 장애물을 사전에 치워주는 분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주와 함께 넘어가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탄탄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때로 광야를 지나야 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널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건너고 함께 이겨가 보자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시대의 풍운 아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던져질 위기를 만납니다. 이들의 믿음에 담대한 선포가 있었어요. 왕이여, 바벨론의 대제국 느부갓네살 앞에서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저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이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신앙의 이 고백을 보고 듣고 너무 이뻐서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들이 불 속에 던져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장대비를 팍 집중호우로 쏟아서 불을 꺼버릴 것 같아요. 그쯤 됐으면 엘리야 때처럼 회리바람이 불든지 불말과 불병거 내리셔서 그들 보는 눈앞에서 그들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불 가운데 던져지고 말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불 가운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아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자기들 뒤에서 함께 따라오고 있는 불 가운데서 돌고 있는 그 주님,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 형상을 가진 분이 그분이라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구약 성경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며 함께 불 속에 뛰어들어와서 그 불을 이기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때로 산이 가로막고 강이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는 문이 굳게 닫혔고 불길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대답은 심플합니다. 뭐 하지요?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복잡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복잡하게 자꾸 얘기하거든. 저거 사기꾼 대충 맞추면 됩니다. 근데 진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하라고요? 두드리라. 두드릴 것입니까? 그들은 12돌을 쌓고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유월절 할례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여호수아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젠 앞만 보고 진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예요. 전에도 몇 번씩이나 여리고에 대한 그림을 보고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그림을 한번 보고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는 외성과 내성으로 둘러싸였어요. 저 성들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도무지 저 성을 정복한 사람도 없었고 정복할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나안의 32개 성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이고 견고했고 가나안 땅 한가운데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전에 본 지도인데 여러분 시딤 사해 위에 화살표가 있고 저기 화살표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길갈 요단강에서 3km 떨어진 곳에 길갈이 있고 길갈 아래쪽에 3km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저건 가나안 땅의 허리와 같은 곳. 이미 가나안 땅에는 32개의 부족들이 이스라엘이 진격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동맹을 맺은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를 끊어야 그들의 동맹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거죠. 가나안에는 이미 이런 어떤 동맹을 맺고 있는 이들 때문에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리고를 중심으로 남북을 끊어놓고 먼저는 남쪽의 7개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으로 진군할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군의 총수 에드먼드 알렌비가 이 여리고성의 작전을 모방해서 알렌비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요. 또 이 여리고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베델 산지에서 삼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이기도 했습니다. 롯이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름다운 땅이더라. BC 1세기에 그 유명했던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에게 이 여리고를 달라고 요구해서 이 여리고를 얻어서 여리고에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투라는 것의 의미가 컸습니다. 시즌으로 보면 광야 시즌의 전쟁과 가나안 시즌의 전쟁은 전쟁의 양상이 달랐습니다. 광야 시즌의 전쟁은 그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행군하는 과정에서 적들이 공격해 오면 그 공격에 맞서 수비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양상이 달라졌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방어전이 아니라 선빵을 날려야 되는 공격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이 터지고 70년간 한국 교회는 뜨거운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교회는 불처럼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같은 신앙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흥사경회, 불 받아라, 불 집회, 불 받는 집회. 또 하나는 기도원 운동과 산기도였습니다. 저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반에 산기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은 여름 휴가는 의례 기도원으로 갔기 때문에 여름철 산상 기도원은 언제나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성도들로 넘쳐났습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밤이 새도록 주여 하는 소리가 그 산을 흔들었어요. 뜨겁자 불받자 막 이랬어요. 소나무 뿌리 하나라도 뽑아야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이젠 뜨거운 교회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건강한 교회라는 이름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제자 훈련이 유행처럼 번졌고 또 하나는 셀 교회가 유행했습니다. 기도원마다 기도소리 사라지고 셀 교회 컨퍼런스가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덮치고 지금은 뜨거운 교회도 건강한 교회도 사라졌어요. 지금은 강력한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정치, 문화, 교육, 예술의 영역을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에클레시아가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실 때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주님의 교회는 엄부의 머리 밟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에클레시아, 로마 최강 군대의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 영성, 이 시대 교회는 십자가 바라보고 그 위에 달리신 주님 묵상하며 억지로 참고 한번 견뎌보자, 참고 견디는 영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어둠의 영들에게 선빵을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승리가 목표여야 합니다. 코로나하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일 때 우리 교회는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자. 아멘입니까? 생존을 넘어 부흥으로 가자. 성공을 뛰어넘어 섬김으로 가자. 복음서적 제자로는 안 된다. 사도행전적 제자여야 된다. 하얀 웨딩드레스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디든지 산으로 들로 쫓아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전투화를 신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여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두려운데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32개 부족들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더 두려워해요. 우리가 진짜면 세상은 교회에 감동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영성을 가졌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세요. 1절에서 여호수아와 군대가 여리고에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여호수아가 뭐 했을까? 아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두드렸을 거예요. 두드리라고 있구나. 무릎 꿇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싸우기도 전에 성과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싸우기도 전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지며, 근데 이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시켜요.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근데 믿음의 선포는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여리고성을 준비하기 위해 정복하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007 제임스 본드와 스파이 작전 아니면 고도에 훈련된 특공대를 앞서 침투해서 성문을 열게 하고 준비된 군대가 벌떼처럼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한 수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단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강 나팔 소파르를 앞에 불면서 가고 그 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이 앞서 길을 준비하셨구나 확신을 가지고 아골골짝 빈들도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절대 확신으로 무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은혜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딱 보면 편합니다.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진 힘이 있을 때에도 안 하는 게 편해. 저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이대로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편해.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용사들은 힘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어려워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명령에 보따리 싸들고 가는 일, 그렇게 어려운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뭘 하는 걸 뛰어넘어 할 수 있는 힘마저 내려놓는 거예요. 경험 지식 앞세우지 않고 마지막 5분까지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것이 순종인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웁니다.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경험 많은 노장들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말씀을 짊어진 제사장 예배자들을 앞세워요. 이건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 지금 전쟁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으로 승부하지 마십시오. 예배로 승부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부하십시오. 두드리는 기도로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세우고 따라갔는데 처음엔 요단강이 가로막더니 두 번째는 여리고가 가로막아요. 여리고와 요단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예배를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세우는 겁니다. 기도 앞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작전에 또 한 가지 특별한 미션이 주어집니다. 침묵이죠. 10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3번씩이나 외치지 마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38년 전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들,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한마디가 온 백성들에게 연병처럼 퍼지면서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그 세대는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의 여리고성 함락 작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 나름 계산이 빠른 사람들, 그들은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 제정신이야? 지금 여리고성에서 저 꼭대기에서 적군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3km 떨어졌는데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 소파로를 불어라, 지금 전쟁하자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묶어버렸어요.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은 소리 전쟁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데 마귀는 말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의 가슴에 믿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목에 핏대 세우고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책임없이 던진 가까운 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들 안에 심겨졌던 믿음을 무너뜨릴 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무게 실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그냥 소리예요. 니들은 그 말 할 권리가 있고 나는 그 말을 들을 의무가 없어. 끝땡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당신을 살리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당신의 입에 담아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거든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저는 침묵이 웅변을 이긴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순종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고 믿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침묵하고 힘이 있는데 가진 힘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세상은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말이 많으면요 세상이 우습게 봐요. 교회가 하늘의 분노로 충만한데 침묵할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십자가의 침묵이 굳게 닫혔던 휘장을 찢고 하늘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갈릴리가나 혼인집 문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던 물도원 하인들의 침묵의 순종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에는요 침묵하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리고성은 한 바퀴 돌 때마다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조짐이 보이다가 마지막 때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 결정적인 응답의 때 1분 전에 스스로의 입으로 그 응답의 문을 닫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의 응답의 결정적인 그 순간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그 새벽 동트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입으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13번의 숫자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여러분 따지기 전에 제가 보니까 채워야 채워지는 숫자와 양이 있더라고요. 채워야 되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성도의 기도는 금그릇에 담기고 그 성도의 그 기도가 금그릇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은 20하루 기도의 양을 채웠고 에스더는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사흘의 기도의 양을 채웠습니다. 10일간 목숨 건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기도만 아니라 믿음의 양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채워야 되는 순종의 양이 있습니다. 물을 아귀까지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채워진 기도가 응답으로 흐르고 쌓여진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귀까지 채워진 순종이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신 게 숫자입니다. 7 제사장, 7 나팔, 7 바퀴,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순종은요, 결과를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편집하고 싶은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 이해를 요구할 권리도 없고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순종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 여리고 성 위에서 내성에서 외성보다 내성이 더 높았거든요. 그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또 그냥 들어가요. 아무 액션도 없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다가 또 집에 들어가요. 처음엔 의아해했을 겁니다. 쟤들이 미쳤나?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넘어가면서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요단강을 뗏목 하나 없이 건넌 수백만의 백성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가진 힘이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새벽 시간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침묵 속에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막 질렸을 거예요. 막 두려워지기 시작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큰 사람 겁이 많아서 목소리 큰 거예요. 자기가 겁이 많아서 자기가 두려워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조곤조곤 목소리도 잘 안 들려. 조곤조곤 그러면서도 지 할 일 다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 지키는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내공을 가진 무림의 고수들은요, 큰 소리 치고 협박하고 안 그럽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코로나가 뻥 터지고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기도와 예배로 성부한다. 그래서 4년간을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와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봉산 자락에서 누구도 관심 없고 누구도 봐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원띵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 하나만 바라보고 이 교회 안에서 그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이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송도에 있는 저 어둠의 영들은 이미 떨고 있을 거예요. 헤이븐 처치가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도성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은 이미 펄펄 떨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나 요즘도 이런 교회가 다 있네. 어제 문여체를 했던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도 처리하는 교회가 다 있네요. 처리한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뜨겁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교회가 다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선두에선 특별히 선별된 7명의 제사장들의 손에 양강나팔을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소파르라고 부르는 이 양강나팔이 뭔지를 잘 몰라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사왔어요. 일부 예배 때 삑살이 났는데 제가 한번 불어보려 합니다. 입이 촉촉했을 때 입술을 떨어서 부는 건데 말라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삑살이었어요. 양강나팔. 전쟁 때는요, 이들은 하초처라고 하는 은나팔을 울려서 불었습니다. 그런데 양강나팔을 부는 때는 두 번입니다. 하나는 제삿날,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들고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거 예배 시간에 한번 하고 싶은데 남들 보면 이상한 교회라고 할 것 같아서 도대체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럴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희년이 선포할 때 양강나팔을 불면서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싸우라고 주님 그들을 보낸 게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고 임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역대하 20장에도 나옵니다. 모압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 온 백성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두에 세우고 양강나팔을 울려 불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복병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불었던 나팔도 은나팔이 아니라 예배 때 부는 이 양강나팔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전쟁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예배하라는 거였습니다. 두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저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정복할 대상이었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고 돌아라 침묵해라 나팔 불어라 그런 말씀도 안 했을 거예요. 왜요?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잡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였어요. 지금 그들이 정복할 성은 여리고가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남겨진 여리고였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불신앙들,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인간의 교만함들, 우리 안에 아직도 첩첩이 아주 막 쌓고 또 쌓여져 있는 인간의 정욕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총을 믿지 못하는 이 죄책감들, 주님 이것과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즌에 우리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들, 상황들, 그 여리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리고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불순종과 거역과 고아의 영들이, 아니면 조급함의 영들이, 혼미케 하는 영들이 나를 우겨 싸고 있는 건 무언가?
아직도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신고 내 의지로 돌아다니고 있는 신발들,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그걸 벗으셔야 합니다. 머리를 숙여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업의 일들, 직장의 문제들,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왜 이렇게 꼬이고 또 꼬이고, 왜 이렇게 설키고 얽히는지, 관계가 문제가 되고,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아직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여리고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직도 하렘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점령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